성경 예언을 성취한 기업 분배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7년 동안 정복하고 8년 정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거 쉽지 않죠. 대제사장과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두령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의 족속의 수에 비슷한 그러한 땅들을 분배받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둘째, 셋째, 넷째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특징이 뭐예요? 오늘 큐티 본문이 성경 예언을 성취한 기업의 분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을 분배받았는데 성경의 예언대로 분배를 받았다는 거죠. 그럼 이 지파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언제, 왜, 어떤 모습으로 예언이 되었던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요단강 동쪽 세 지파, 그렇죠? 그 다음에 왼쪽에 9지파, 대충 그렇게 12지파가 분배를 받잖아요. 그런데 땅 분배 받은 것을 여러분 성경 공부 제자반 사역반 다 보여드렸었는데, 이 요단강 서쪽 이스라엘 본토죠. 가나안 본토. 거기에 중간 밑은 베냐민 지파가 중간에 껴있고 요셉 지파하고 유다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조그맣게 끼어있고 남쪽 유다는 거의 다입니다. 엄청 많이 받아 있습니다. 거의 이스라엘의 남쪽은 네게브 사막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남쪽 지파는 거의 다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머지 모든 지파가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나 단이나 아셀이나 다른 지파들이 북쪽이고 남쪽은 절반은 거의 유다 지파가 독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의 숫자도 많을 뿐더러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시므온은 그 유다 지파 가운데의 일부를 시므온 지파가 받게 된 것이에요. 이해를 돕는다면 경기도가 크잖아요. 경기도가 크고 그 안에 그렇죠. 서울특별시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구조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유다가 있고 그 유다 가운데에 시므온 지파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지역을 분배받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큐티 뒤에 보시면 본문 해설이 있는데 그렇게 분배받은 것은 성경의 예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기업 분배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한 말과 무관하지가 않다. 언제? 창세기 49장에서 시므온과 레위는 하몰의 아들 세겜과 성읍 모든 남자를 할례받게 한 후에 칼로 쳐서 죽였었다. 왜?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 욕보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했던 것이죠.
이 일은 야곱 가족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기업을 분배받고 통일 왕국 시대까지 그 정체성을 유지하다가 분열 시대 이후에는 북쪽으로 이주하면서 흩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라고 예언했던 창세기 49장 7절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된 것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12아들을 창세기 49장에서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축복만 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면서 저주의 말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저주의 말씀 가운데 대상이 누구였냐? 시므온과 레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시므온과 레위를 왜 마지막 죽음 직전에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러한 저주를 했었는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야곱의 막내딸 디나가 세겜 족속 추장의 아들에게 욕을 보였는데 레위와 시므온이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꾀를 내가지고 할례를 하게 하고 회복의 시간 속에 쳐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다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핏값을 묻게 된 것이고 결국은 흩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미래를 예언하게 된 건데 결국은 시므온 지파가 시간 속에서 통일왕국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까지는 유다 지파 그 속에서 기업을 분배받아 잘 있다가 분열왕국 시대 북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결국 역사 속에서 흩어지고 사라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묵상입니다. 역시 분노와 혈기와 노여움과 분기와 이러한 마음 속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상처를 낳고 안타까운 열매들을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5절 이하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분노, 분기, 혈기, 노여움, 모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품어서는 안 돼요. 어제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겸손을 배워야 돼요. 스스로의 약함을 인정할 줄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그걸 인정할 줄 안다는 건 대단한 성숙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쓰러지셨는데 육체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고 감정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고 경험적인 한계가 있는 것인데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다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다 한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 대단한 성숙입니다. 대단한 성숙입니다. 믿어주는 거, 옆에서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거 대단한 성숙인 것입니다. 레위와 시므온 분을 참지 못합니다. 노여워하죠. 결국은 대가를 치르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경계를 삼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는 오늘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가 분배를 받은 곳은 가나안 땅의 가장 북쪽입니다. 경계죠. 다른 나라와의 경계, 가장 북쪽. 근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불론과 이사갈 그리고 납달리 이런 지역들은 되게 어려운 지역들이에요. 왜 어렵고 힘든 지역이냐? 자연 환경은 되게 좋아요. 헬몬산이 만년산이고 거기서 눈이 녹아서 그렇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로 내려오기 때문에 아주 비옥한 땅도 있고 괜찮아요. 좋아요. 왜 남쪽 유다 땅보다는 훨씬 더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뭐예요? 북방의 민족들, 아람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올 때에 제일 먼저 침략하는 곳이 어디냐? 저 북쪽 땅들이에요. 아수르 얼마나 호전적입니까? 아람, 블레셋. 근데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곳이 스불론 땅, 이사갈 땅, 납달리 땅 이런 땅이란 말이죠. 늘 힘들고 어려운 침략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위해서 자신들이 먼저 맞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예수님이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메시지를 제일 먼저 전했느냐? 그렇죠. 그 납달리 땅, 이사갈, 스불론 땅에 가서 예수님께서 아예 거하시면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사야 9장 1절 이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메시아가 도래하면 그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어디서 행할 것인가를 예언한 말씀인데, 그렇죠.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땅, 저 북쪽 땅에 가서 가장 먼저 복음을 증거할 것을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4장 13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어떻게 감당하셨는가를 기록합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사역 훈련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약 80%의 시간을 그 가버나움을 본거지로 하고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예루살렘 그렇게 오래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중심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지 않았다고요. 저 변방, 저 북쪽 갈릴리, 어떻게 보면 촌구석이죠. 그곳에 가셔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늘 핍박받고 조롱받고 침략당했던 그 납달리 땅, 스불론 이사갈 땅에 가셔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사역들을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감당하셨다는 거죠. 무엇을 묵상합니까?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늘 그곳에 있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감당하고 대신 애쓰고 대신 참아주고 민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더 애쓰고 내가 더 감당하고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두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이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로다. 아멘.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기업을 분배받게 되어지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혈기 부리거나 노여워하거나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보다는 역시 인내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본받아 갈 때에 미래가 열리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성도의 삶은 그러한 삶이다.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고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대로 되어지는, 예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역사를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와 관계없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이야기들입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스불론 납달리 땅, 이사갈 땅,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흑암을 빛으로 비추어 주실 것이라고,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공생에 다른 곳에 가시지 아니하고 그 가버나움, 그 북쪽에 가셔서 상처받고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들의 눈물 닦아주시고 그곳에서 참 오랫동안 머무시면서 주의 사역을 펼쳤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묵묵히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찬양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